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여호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축복해볼까요? 여호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엘베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부터 오늘 야곱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35장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있고,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후에는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경이 하늘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에서와 경쟁의 구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그는 두려움에 이제 밧다라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서 2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에서 정말 눈을 뜨면서 밤에 깊이 잠도 들지 못하면서 양과 목축을 하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일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까라고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외삼촌은 자기 조카지만 그의 품삯을 여러 번 번복했습니다. 줄 것처럼 하다가 거짓말시키고 이래서 야곱 또한 자신도 형을 속였지만 자신도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외삼촌의 모든 억울함을 야곱을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셔서 이제 얼룩얼룩한 양은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흰둥이는 외삼촌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얼룩얼룩한 양들을 많이 낳게 하심으로 외삼촌이 주지 않았던 품삯을 하나님께서는 도로 배락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는 두 아내와 많은 자식들 그리고 소와 양떼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난 이후에 외삼촌은 야곱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간 것 같은 억울함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인데 외삼촌은 인간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야곱을 추격합니다. 할 수 없이 또 쫓기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야곱을 더 해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서로 해치지 않은 언약을 맺고 다시 외삼촌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또 하나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떡 버티고 있는 형 에서를 또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하나를 해결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킬 선물을 보내면서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서로 엉겨붙어서 울고 정말 화해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휴 하고 이제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계속해서 가는 길을 갔어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이상하게 그 추장하게 돈을 주고 땅을 사게 됩니다. 거기에서 텐트를 치면서 오래도록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길을 갈 때에 거기서 땅을 사고 정착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세겜 땅에 와서는 땅까지 사면서 거기에 오래도록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에게는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는데 디나라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그곳에 여인들의 아름다움,
여인들은 어떻게 살까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그곳 추장 아들 하울에게 강간을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디나에게는 정말 맨날 소와 양과 함께 있다가 어느 도시에 오니까 여인들이 예쁘게 귀걸이도 차고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신도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물 추장이 디나를 강제로 강간을 했지만 그 여인을 내가 책임질 테니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힘이 약한 약자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도 그래 우리 정말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냥 아내로 주자라고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감에 야곱의 오빠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물추장이 왔을 때 이 여인을 사랑하니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사도를 맺읍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거짓으로 그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신, 이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할례 받지 뭐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사도를 맺으며 살면 서로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성중에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정도 되니까 모든 성중의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앓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이가 추측이 되어서 기습 들어가서 칼날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와 하물 추장과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대살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이 소리를 듣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은 추장이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소수, 그죠? 부족국가, 그런 부족민들인데 한 가족의 식솔인데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잠자는 사자의 포터를 건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모두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들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큰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는 작고 여기는 큰데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고 이제 우리 가문은 쫄딱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두 레이와 시몬이 말합니다. 우리 동생을 참녀로 대우하는데 참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나도 정말 손은 손,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정면 대결, 혈과 육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분개함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죽여놨으니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며 뒹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과거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베델에서 서원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거기서 야곱을 다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디일까요? 세겜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요? 베델과 세겜 사이의 거리는 약 48km입니다. 100km로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약간 1시간 정도 남짓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베델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에 그는 안일하게 머물면서
베델에 가기를 지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을 통해서 결국 그가 세겜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임을 아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베들로 돌아오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먼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이제 그는 어린 시절에 도망자로 밧단-아람 에삼손의 집에 갈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제 이 고기를 먹고 형을 축복할 것 같으니까 네가 이것을 대신해서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했을 때 야곱은 아니에요. 형이 하면 큰일 나요. 했지만 어머니는 야곱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요리를 급히 해서 그리고 에서는 털성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토를 붙여서 눈이 오던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야곱 에서인 척 하면서 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는 리브가의 도움이었지만 결국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밧단-아람으로 쫓겨가면서 그는 길가에서 정말 유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는 지붕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는 그 험한 길을 그는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자고 먹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긴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멘. 자신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게 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정처 없는 도망자입니다. 그런 도망자에게 너는 반드시 이 땅 고향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을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에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축복의 땅으로 야곱을 올라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 보니까 요셉이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있었으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문이 직접 열리고 닫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그는 깊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탁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세월을 흘러서 야곱은 에삼촌 집에서 수많은 연단을 받고 식소들을 데리고 이렇게 세겜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생활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고 먼 안개와 같이 그는 희미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땅을 사고 여유롭게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쁘고 분주하고 자식 챙기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사명도 희미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마저 잊어버리고 이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데 우리는 중간에 잃어버리고 지쳐서 중간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귀한 레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모든 식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식구들은 야곱의 식솔들 뿐 아니라 그 세겜에서 그 하몰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잡혀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그는 이제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하고 그냥 올라갈 수 없다. 너희들의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아입기 전에 깨끗이 씻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 그리고 눈을 가리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인생의 정말 고락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그 아들함을 생각하니 이제 내가 결단하고 정말로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재정비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아내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을 비롯해서 모든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야곱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야곱 앞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고 한 것은 이방 풍습에 젖어 있었던 모든 것, 사회적 행동들, 그리고 미신적 행위들까지도 완전히 모든 불결함은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는 후에 모세의 법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여러 규례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깨끗해짐을 받게 된다면 받기 위해서는 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밖으로 나가서 근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몸을 깨끗이 씻고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 가서 이제 보이면서 제사장이 깨끗해졌다 하면 다시 무리 속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씻는다는 것은 더러움에서 그리고 부정적인 것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적인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갈아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애가 벌어질 때에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바깥으로 어두운 데서 내칠 때에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갈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의 신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가장 멋진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개혁을 신속하고도 구체적으로 시행한다는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명령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일 이제 출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100일 정도 됐을 때에 그들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릴 때 날마다 옷을 빨면서 하나님의 명령,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명령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은 옷을 빨면서 근신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시대에 있어서 몸을 씻는 것과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회개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아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아멘.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의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밝은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서 행동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치 내 몸이 그냥 우리한테 너무 익숙했던 것들을 뜯어낸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짝 달라붙은 것을 뜯어낼 때 우리 몸에 상처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숙함, 편안함을 내가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는 그 발자취 따라갈 때 처음에는 아픈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히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야곱은 과감하게 자신의 식솔들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다시 받아 누리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는 야곱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은 선을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자고 모든 백성들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 장소가 어떠한지 압니다. 그러나 야곱의 식솔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앞장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가장이라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의 책임이요 앞장선 리더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리더는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일교회 남편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의 믿음의 제자로 뜨시셔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가장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그 가족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내가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30년 전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는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약속한 곳에서 자기 또한 예배자로서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희미한 기억들을 가문에 불어닥친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결단하고 서원을 갖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그들이 가지고 이제 모아온 모든 신상들을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귀고리를 착용했는데 신상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주문과 같은 그것을 이상한 글자들을 귀걸이에 새겨서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말 귀걸이에 마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두가 귀걸이를 달고 있었고 그런 미신적인 목적으로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우상숭배가 창궐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에게서 거둬들인 소지품이나 장신구들을 땅에 묻은 이유는 엄청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불살라 버리기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땅속에 그냥 다 묻어버린 거예요. 매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의 정말 환경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상수리, 그렇다면 여러분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우상들을 묻었을까요?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에 처음 장막을 치고 이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귀한 종교적인 의식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땅에 왔을 때도 자기의 기념 기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를 이 상수리 나무에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백성들에게서 종교 의식이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모든 것들을 이 거룩한 장소에서 완전히 묻어버리고 이제 다시 개혁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들은 모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모든 탐심들을 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갈 때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추격할 수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야곱의 부들을 뒤쫓는 자가 없었다라고 오늘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나갈 때에 이 사람들 가나안 거민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에 사면 보울들로부터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우상들을 묻어버리고 강함하게 믿음의 배들로 올라가자고 선포할 때 오히려 그를 뒤쫓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그 밤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라는 귀한 음성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서 벌벌 떨면 오히려 우리는 올매 걸리게 되고, 그런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길로 가지 마시고 아멘. 영적인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침내 야곱 일행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의 일가는 베델에 올라와서 자신이 돌기둥을 세웠던 그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을 이 땅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구별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만나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 믿음의 재단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모든 바쁜 일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엘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수십 년 전에 연수한 시절에 그가 기름을 부어 드렸던 그 장소에 와서 이 베델 전체가 엘베델이 아니라 자신이 구별하던 이 제단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전제와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아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엘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이곳 예일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엘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 일가는 베델에 이른 것은 완전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가 방황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속이고 속는 자가 아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는 그런 엄청난 가문의 축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이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이 베델입니까? 베델 근처입니까? 아니면 세겜성에 머물러 그냥 텐트를 치고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 세겜 땅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우리는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로역정에서 보면 필그림 순례자가 이제 신실시와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허영 시장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것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실시와 필그림에게 이것을 사라고 합니다. 보여줍니다. 화려한 것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신실시와 필그림은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상인들이 화를 내면서 자와드리면서 왜 너희들은 이것을 아무것도 사지 않느냐. 이때 신실시가 우리는 복음만 사고 팝니다.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은 감옥에 넘겨서 신실시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 때때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천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실시가 순교를 왔을 때 이 필그림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소망이 나타나서 그를 끝까지 천국으로 친구가 되어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잠시 힘들고 어려워서 세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이제 계속해서 소망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몸에서 떼어버리는 장신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발목을 잡던 그 우상의 끈앞을들, 여러분 장신구들을 떼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인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결단하며 약속의 땅 그 베델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 엘베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모여드는 엘베델의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엘베델이 되어서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엘베델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 일가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엘베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좌절할 때도 있고 잠시 쉬어가며 신앙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느슨해지면 하나님 우리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아버지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인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약속,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지나쳐야 할 세계에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외모를 위해서 비거를 찾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였고 내 몸에 달고 있던 것들이 세상적인 것을 아버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까운데 떼어버려서 하나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모든 식솔들과 함께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버지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엘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를 발닿는 곳이 엘베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됩니다. 환난도 겪게 되고 힘들고 버거워서 때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너무나 신앙의 미약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지상으로 세워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벌떡 일으켜 세워서 같이 약속의 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발목을 잡는 모든 우상 숭배의 모형은 다 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게 도와주시며 아멘. 이제 주님을 향해 참된 예배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